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2월 셋째 주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크신 복을 허락하실 것이니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안식일 첫 시간 맞이하면서 사울의 몰락과 은혜의 경고라는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생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사울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는 악한 왕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종을 약속했고 그는 겸손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왕의 자리를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부지와 선지자 60장은 매우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울은 범죄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음으로 무너졌다. 그의 몰락은 어떤 큰 죄 때문이 아니라 작은 교만, 작게 보이는 자기의 의, 작은 불순종이 회개 없이 누적되어 생긴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마지막 장면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어떻게 왕의 버림을 받게 되었는지를 분명한 한 이유를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지막 시험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시험을 통해 그의 진정한 마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순종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 명령도 부분적으로만 순종합니다. 좋은 소와 양은 살리고 아각 왕은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으며 백성의 기쁨을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을 누그러뜨리고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고 말이죠. 사울이 자기 변명과 자기 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더라고 말은 했지만 그것은 그의 고백이었을 뿐 선지자는 인정을 하지 않죠. 사울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였으며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였다. 여기서 사울의 신앙은 완전히 방향을 잃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변명하는 것이 문제였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신앙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열심은 사람을 해치고 회개 없는 사명감은 공동체의 분열을 낳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진실을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재물보다 나으니라고요. 이 말은 사울을 향한 종죄가 아니라 애통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하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 다른 신, 사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사술에 비유합니다. 또한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태도는 겉으로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세우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과 고집은 하나님 자리에 나를 올려놓는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다.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를 위해 밤새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그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배우게 되는데요. 영적 지도자는 정죄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판단하기 전에 기도해야 하고 잘못을 교정하기 전에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사울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60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따라 하나님을 멀리하였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경고라고 할 수 있죠.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 활동을 했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백성들 위해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고 자기의 의가 점점 커져 간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순종을 포기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60장은 말하죠. 사울은 자기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희생하였다. 이 한 문장에 사울의 모든 몰락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한 것,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체면을 높인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판단을 내세운 것, 이런 결과로 사울은 왕으로서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한 신앙인으로서 무너지게 된 것이죠. 오늘 사울의 마지막 버림받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는 것인가요? 사울의 역사는 슬픈 이야기지만 동시에 복된 경고입니다. 오늘 부조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너 자신을 위한 것이냐.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부분 순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온전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하지 않는 열심은 신앙이 아니라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울의 길을 피하는 길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내 생각이 옳다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열심을 핑계로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체면을 위해 진리의 목소리를 눌러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사울의 비극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인들에게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너짐을 택하는 자기 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종종 고집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무엇이 옳은 길이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밝은 날 아침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전에서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